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우라통이 터진다,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화병, 이런 화병은 내 안에 분노, 이 화가 내 마음 안에 쌓여져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신체의 어떤 다양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화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9가지 이 증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지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두 번째, 신경이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 세 번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겼다. 네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다섯 번째,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여섯 번째, 신경을 썼다 싶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일곱 번째, 얼굴이나 온몸에 열이 치밀어 오르는 듯하다. 여덟 번째, 한숨을 자주 쉬게 된다. 아홉 번째,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다. 여러분 혹시 몇 가지 체크가 되셨습니까? 많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이상일 경우 화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히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참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이라 하죠.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운전하다 잠깐 한 그 실수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또 보복해서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 한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이 감옥에 간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무엇이라 얘기했죠?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고소한 그 여자와 그 가족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해서 훈육을 하고 또 다그쳤더니 이 자녀가 이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 잘못, 또 내가 내 안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저 분노를 표출하는, 내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이 폭력적 행동을 하는 모습들,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보다 더하여서 보복하려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더하여 보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폭력적으로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약에서 보복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보복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내용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보복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복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법은 네가 당한 만큼 너도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뭔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나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최대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좀 복수해 줄까,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마음들이 다 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작은 손해를 입혀도 내가 더 많이 갚아주어야 내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이러한 본성 때문에, 이런 죄악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네가 행하고 갚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복수를 경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코지했을 때 너가 더하여서 되갚으려 하지 말고 형벌과 이 잘못에 있어서 동등함과 공평함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은 이 사적인 의미로 이 개인의 복수를 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었어요. 이 법은 공적인 의미, 즉 이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관련된 이 본문의 전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판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대방에게 해코지한 사람에 대해 이 형벌을 내릴 때에 이 재판관이 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니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눈 하나만 상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 죄의 형량에 맞도록 형벌을 정해주고 시행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막 보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한 이 법은요, 강자에 의해 약자가 피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로 갚도록 한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코지를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강한 사람, 힘이 세거나 또 돈이 많거나 또 뭔가 권력자들이 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은 몸에 해를 끼친 경우에 돈으로 대신해서 배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치거나 죽었는데 이 돈 줄 테니 해결하자, 합의하자 하는 식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 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약한 자이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이든 내 몸이 소중하듯 상대방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은요, 공동체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복수는 또 더 큰 복수로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강화하고 재해석하여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나은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한 복의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다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화평을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이 땅의 평화,
샬롬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똑같이 갚으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와 화평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랑으로 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 그 원리와 방식으로 악에게 대항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4가지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원리, 그 방식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바로 참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해코지하고 의도적으로 악하고 나쁘게 나에게 나오더라도 절대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사용하더라도 너희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히려 그 악한 자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탁 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느 뺨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왼편 뺨에 맞게 되어 있죠. 근데 오른편 뺨을 상대방이 맞으려면 어떻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왼손으로 때렸거나 오른손에 이 손등으로 이 오른쪽 뺨을 딱 때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왼손에 사람이 맞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손등으로 맞았다. 이거는 더더욱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 상대방에게 굉장한 굴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손등으로 이 뺨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고 굴욕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굴욕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참고 손해보고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초반에 구약의 이 법을 행하는 자, 이 판결을 내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재판관. 재판관이 이 법을 시행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즉, 내 삶에 바르고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슬픔,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니 너는 오래 참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누가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악에 대하여 너희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너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나를 치는 자에게 지금 참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도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해주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빌어준 그 복이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당한 불의를 오히려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이 탁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원수의 공격과 불의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수차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 또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또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대적하고 저주할 때 그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다 아시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원수를 대신하여 치심으로 갚아주셨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의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더 큰 복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악에 대항하여 선으로 나아갈 때 그 선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여러분,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속옷과 겉옷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겉옷이 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침낭이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생존권, 이 생명과 연결되었던 것이 이 겉옷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중요한 겉옷이 아니라 지금 속옷을 가지고자 소송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속옷을 달라고 지금 소송을 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아낌없이 너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누군가가 밉다고 그 사람이 입은 그 더러운 속옷을 갖겠다고 소송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줘도 안 가질 텐데 그것을 갖겠다고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과장법을 좀 사용하십니다.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작은 것을 가지고 재판을 걸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작은 소유나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 겉옷이라는
더 크고 핵심적이고 또 본질적인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자기 것, 자기 권리만큼은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이미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9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누가 더 만족할까요? 누가 더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9천만 원이요? 아니에요. 9천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불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1,000만 원만 벌면 1억이 되니까 더 나누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이거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더 모아서 빨리 1억이 돼야지. 그 집착에 의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것을 신경 쓰고 걱정하느라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누고 쓰고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벌면 1억이 될 텐데 거기에 집착해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은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빈자리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그 빈자리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의 법칙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옷과 같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조차 나누고 그 권리조차 언제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은 피정복민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을 때 이 로마 군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말씀에도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리는 약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홍익교회에서 저기 한 햇빛마을 23단지 정도가 2km 정도예요. 거기까지 억지로 가라 하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리까지 4km까지 더 동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익교회에서 한 대곡역까지가 4k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더 동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너가 오리를 가게 할지라도 그뿐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기꺼이 할 각오를 갖고 섬겨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지만 기준만 채우고 끝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나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저희 사모를 가끔 화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도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쉬고 싶은데 돌아서면 막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사고 다시 돌아서면 빨대가 이만큼 있어요. 그 돌아서면 뭐 애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애 하나인데도 이런데 어떻게 키우셨어요, 다들? 얼마나 손이 가는 일이 많은지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줘라 말하면 저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쉬려고 이제 소파에 앉아요. 그러다가 TV를 켭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사모가
그럴 시간에 하지. 그럴 시간에 좀 하면 벌써 끝냈겠다. 그렇게 혼나고 어기적 거리다가 결국 억지로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제 마음에 막 주님 주시는 막 은혜와 사랑으로 막 가득 차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해도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옷도 개어 넣고 아기 분유도 미리 타 넣고 물도 끓여 넣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저도 힘들지 않고, 우리 사모도 기쁘고 우리 애도 좋고 모두가 다 행복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소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최소한만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교인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더 힘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의 진짜 맛,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심리를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전혀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길 때에, 세상의 일을 섬길 때에, 가정의 일을 섬길 때에 오히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일, 또 이 모든 맡겨진 일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홍익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의 통로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 그 교회에서 저희 반 선생님이셨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늘 1,000원 몇 장을 이 꺼내기 쉬운 이 주머니에 넣고 출근을 하신대요. 그래서 지하철이든 길이든 도움을 구하는 자, 또 구걸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걸 꺼내서 다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대요. 하나님, 아침마다 이 돈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오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에게 돈 1,000원 몇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나만 갖겠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통로,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누리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질에만 초점을 좀 맞추는데 여러분 그 앞에 주어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가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네가 주어라,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네가 주어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네가 주어라, 너의 삶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네가 도와주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하는 자, 또 빌리려는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 정말 물질이 필요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삶의 모습이 악한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라는 대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악한 자,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너에게 하는 사람들을 너 섬길 수 있겠니? 나눠줄 수 있겠니? 축복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오늘도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 주의 은혜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한 은혜와 그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래 참고 또 나누고 더 섬기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십자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더 참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